오늘은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채취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라고 하는 분도 인간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엘리야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감탄사를 붙이고 있지만, 야고보도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감탄사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그 마지막 부분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베드로 사도의 채취를 좀 느껴보려고 그래요. 넘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어느 수준까지 갔을까? 야고보 사도랑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점도 똑같습니다. 물론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또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한번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야고보 사도에게 배운 것 한번 해보겠다. 또 앞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배운 거 한번 나도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성경을 좀 보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그 자신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진리에서 미혹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참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데서 미혹해가지고 결국 떠나게 한 사람들이니까,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영주주의 계통의 이단인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서신서에 보면 영주주의 계통의 이단들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인했냐면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육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육체가 악하다고 믿는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은요, 불교나 또 유교는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타종교라고 그러죠. 이단은 한문으로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대동소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영주주의 계통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 즉 예수가 육신으로도 온전히 임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믿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죠. 이단에 빠진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믿는 교리를, 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서 돌아오게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제가 이제 책을 봤어요. 공부할 땐 책을 봤는데, 이단 연구에 관한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회에 부적응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소위 왕따 당한 사람들, 또 사회에 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단에 가니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냥 환영해주고, 그냥 잘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교가 처음에 미국 가서 전도할 때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원에 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공원 벤치에 누가 주로 앉아있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할 일 없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가가서 친구가 됩니다.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는데 이 젊은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네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통일교로 오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통일교도 기독교의 한 종파로 보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이제 무니스 그랬지만 어쨌든 기독교 한 종파로 보니까 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갔다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거기다 기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게 되거든요. 도네이션 되거든요. 종교단체.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그때 통일교 그때 그 모집했다 그래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리가 정말 확신이 들어서 빠진 사람들보다는 가서 자기를 따뜻하게 마주해주는 그 공동체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번에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로 가면은 거기만큼 따뜻하지 않거든요.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또 가는 데가 또 다른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연구가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또 다른 이단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친밀한 관계가 그리워서 자기가 먼저 본 이단 속에서 받았던 그 관심과 사랑을 다시 주는 곳 찾아갔는데 기독교에 가니까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단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정동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구원파에 속했던 이단에 속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트리니티 신학교 제가 공부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먼저 그분이 저보다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대전 침신에서 교수도 하시고 지금 아마 이제 은퇴하셨겠죠. 그분이 그런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워치만 리의 책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을 번역한 분이거든요. 자기 일생 일대 참 후회될 만한 일 중에 하나가 영에 속한 사람을 번역한 일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좀 좋지 못한 그 삼분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근데 그분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에 있다가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갔더니 너무 냉랭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이단에 갔다가 나중에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때문에요. 교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교리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잘해주니까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있다가 나와서 갈 데를 찾고 있을 때 그때 잘해주는 걸 찾아간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교주나 몇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정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사랑과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가서 주니까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있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꾸짖지 말고 그러다 마음을 열어서 언젠가 진지하게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오면 이제 복음을 다시 얘기해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으면 그땐 확실히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게 참 가치 있는 일이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끝맺을까? 전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열매로 남는 것이 결국은 뭔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드라마에서 그 상도란 드라마 한동안 유명했었잖아요. 그 임상옥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그 몇 편을 봤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결국 작은 상인들은 돈을 남기지만 대상, 진짜 거상, 대상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사 속에서. 그게 참 공감되는 얘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을 때 남기고 가는 게 있어요. 돈도 남기고 갈 수 있어요. 자식들도 남기고 갑니다. 또 내가 이뤘던 뭐 업적이나 명예를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남기고 가는 것이 가장 흔한 일인데 돈을 남기고 가면 그게 자녀들에게 좋지 않을 때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번 건 다 쓰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올바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남기고 가도 그게 제대로 안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열매를 남기고 가면 이건 두고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열매가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많죠. 구급대원들도 사람을 살리고 의사들도 사람을 살리고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이 시절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부산에 계시는 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 확진자로 걸려갖고 한 2주 정도 치료받고 나오셨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거 정말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산대병원인가 입원했대요. 근데 음식이 그렇게 잘 나오더래. 정말 맛있게 나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치료를 너무 잘해주는데 혈액도 계속 빼가서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한 5번 찍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처음에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진료 받아 보니까 검사 받아 보니까 확진돼 갖고 이제 입원했었는데 한 12일인가 14일 되니까 괜찮아서 나가라 그랬대요. 나올 때 돈 얼마 냈는지 아세요? 그분이 25,500원 냈대요. 25,500원. 그러니까 보험에서 다 커버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며칠 동안 가서 그냥 잘 먹고 치료 다 받고 그리고 엑스레이 5번 찍고 피 검사 3번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보고 돈 내라는 게 25,500원밖에 안 되더래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디냐 이거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을 들었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나 미국 가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오지 말라고. 엄마 오면은 코로나 걸리면 보험도 없지 미국에 시민권자도 아니지 뭐지 없지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은 집 팔아서 돈 내야 된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어느 의사분들하고 이제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어느 단체에 관계된 건데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70대인데. 왜 죽었냐면 코로나 걸려갖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겠다 그랬더니 병실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냥 집에서 해열제 먹고 좀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해열제 먹고 기다리는데 열이 안 내려가고 계속 이게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911 불러갖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911 타고 병원에 가다가 30분 만에 차에서 죽었대요. 폐가 잘못돼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는 이게 폐로 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보통은 감기 바이러스는 이 입이 인후 요쪽에만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이게 폐로 침투해 갖고서는 폐를 기능을 망가뜨려 갖고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몸살 앓고 나듯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가도 이제 지병 있는 사람들은 또 치료비 좀 더 낸답니다.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이런 다른 병이 있어 갖고서 그 치료까지 겸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올 때 한 몇십만 원 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몇십만 원도 싸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잠깐 옆길로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한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자기들의 병 걸릴 것을 참 무릅쓰고도 환자들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이 육체를 살리는 사람들도 참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자체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냥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이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평생 몇 명이나 살리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쉽지도 않아요. 우선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참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확률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 될까?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인생의 의미를 알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의미를 깨닫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주변에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여러분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혹은 뭐 후배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방어하는 데서부터 건져내서 인생의 의미를 알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후배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은퇴했지만 합동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기간하고 배운 학생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에게 제가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요즘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좀 부끄럽고 후회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잘 가르쳤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과목이 목회학이었어요. 목회학. 그 합신에서는 그 목회학이란 과목이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1000여 명이 나가서 목회를 잘하면 내가 잘 가르친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다육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3, 4년 남은 이때 목회를 끝까지 잘 해야 제자들이 선생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거가 목회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예배당을 짓는 다음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는가,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건 정해졌지만은 어떤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놓고 제가 고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다육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직접적인 제가 가르침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전에 언뜻 세 분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나 따져봤더니 거의 10년들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참 제 밑에서 말하자면 배운 사람들인데 제가 이게 제대로 가르쳤나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세 분이 많이 발전하셨나요? 많이 좀 발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 인생의 열매는요, 저 세 분 부목사님들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제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 말씀을 가르친 우리 성도들, 양육한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제 인생의 열매입니다. 진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참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잘 들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다 잘 전해야 되겠다. 또 제자들에게 제가 가르친 대로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 가지고
결산하자 그러실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입니다. 자녀손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옛날의 교육은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가르쳤던 그런 교육이었는데 자손들만큼 가까운 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 제가 그 사무라이들 이제 그 집안에 이렇게 책을 보게 됐는데 지금도 일본의 그 검도하는 집안에 그 이어지잖아요. 근데 검도하는 집안에 그 계승자가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그 집안 후손들이 계승을 해 나가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제자들 가운데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더 뛰어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승을 받는 사람들이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방법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요. 하루에 30분 이상 가르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많이 가르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30분밖에 안 가르친대요.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란 건 뭐냐면 그중에 한 사람이 시범을 하는데 칼을 꺼내가지고 저기서 뭐 공을 던지거나 그런 거 뭐 베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마지막에는요 총알을 막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감각으로 그걸 총알을 막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련을 하는데 하루에 30분씩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을 받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뭐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예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내 인생의 주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여러분을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교만한 게 있어요. 자기를 좀 드러내서 누군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는 어떤 본성적인 게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좀 절제할 수 있느냐?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음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용납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첫째는 부모님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선생님들, 주변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교만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그래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또 물었대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또 물었대요. 그럼 선생님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겸손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낮아진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자기가 낮아진 것을 스스로 낮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 자기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다음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은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결국 우리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인도해야 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사람들의 은혜 잊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럼 올바른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걸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3장 1절과 2절 가사 한번 보시죠.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도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결국 이게 뭡니까? 언행일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늘 가르치지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언행일치,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살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참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세상에 언행일치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 빼고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언행일치의 삶을 산 완벽한 인간은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세우시고 선생으로 세우시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세우실까? 그거 세우셔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겸손하게 그 일을 수행하라, 그런 뜻이 계신 거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해봐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서는 대답 못하죠.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물으셨잖아요.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누군가 가르칠 때, 난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부모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좌절감 느낄 때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내 후배들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너는 그대로 하느냐? 스스로 자문했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의 길,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이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인생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칭찬 듣는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쫓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